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볼모로 잡고 있는 시므온을 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제 요셉을 잃고 또 시므온도 잡혀 있고 그리고 베냐민도 가면 내가 세 아들을 잃는 이 슬픔 때문에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계속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요셉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내려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총리가 동생을 데려와야 내 얼굴을 보지 너희들이 와도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6절.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스라엘 이 야곱 마음에는 지금 요셉을 잃고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쉽게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에 이제 그 아들들이 합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먼저 아우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데 그 질문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아니, 양식 사러 온 사람한테 무슨 그 아버지가 살아있냐 죽었느냐 그걸 왜 묻습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묻는 거지 지금 이 요셉은. 근데 형제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동생이 있느냐? 내 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을 데려와라. 아니, 동생이 있다 그러는데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자, 저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아버지가 베냐민만 보내면 베냐민이 가서 확인만 하면 다 돌아올 것인데, 그리고 양식을 구해서 오면 아버지 또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를 위하여, 그를 베냐민이죠.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돼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아버지에게 보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그를 가야 그가 얼굴을 보고
양식을 내어주겠습니다. 이런 간곡한 말을 지금 해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시몬이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11절에 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마음을 이제 바꾸게 돼요. 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자, 그리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가지 말고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냥 물건을 사는데 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의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갖다 주게 얘기를 하고요. 자, 지난번에 물건을 사러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새로 살 물건 값을 해서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그에게 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유명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요셉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는 시몬이에요.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아들들이 지금 애굽을 향하여 떠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냐민도 잃지 않고 거기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 자식이 돌아올 수 없는 것도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이 잃으면 잃게 되리라.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이 자기가 없으면 나는 이제 수월 지옥에 떨어져서 그 아들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그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 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지금 이 요셉은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으니 말이죠. 걱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 초조하고 있으니 마치 시험관 앞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 앞날을 모르니까 이것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막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지만 이 형들과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끝을 안다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안다 그래야 돼? 모른다 그래야 돼?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안다고 얘기를 해야죠. 어떤 과정으로 내 일생이 종지부를 찍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이 승리요, 영광이요,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죠. 확신을 가져야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막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장자 루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제가 담보가 돼서 꼭 그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12명의 그 지파가 있지만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속,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대속,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렀는데 어떤 값을 치렀냐면 하나님이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영어로 uncountable,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또 어떤 모습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주어 샀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했던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찌 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겁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막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요셉이 했던 야곱이 했던 이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올마이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셉이 상대했던 사람들에게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내 남편, 내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교우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 우리가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더 빠지고 더 깊이 들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